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앉은 친구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너 진짜 두상이 예쁘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권위 있는 가르침. 여러분들 스승이 중에 어떤 스승님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저는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스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유대인의 명절, 저번 주 말씀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데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은 초막절이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 광야에 나오게 된 거죠. 신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으면 오아시스를 막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살아갔죠. 그러니까 이때 초막절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고유 명절로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먹여 살리신 그 의미와 더 불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초막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가족들이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 형님 좀 큰 도시 가가지고 좀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 치신 걸까요? 저는 거짓말 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게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때였습니다. 때,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걸음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긴 했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말한 것처럼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라가시지 않은 게 맞죠. 그런 차원에서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가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걸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셨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과 분위기와 말과 환경과 그리고 어떠한 예수님의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여서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대로 하나님께 매여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주로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죠.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이거를 하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는 결정될 때가 많죠. 계속 나 자신, 시선 이런 게 우리의 삶에 깔짝거리면서 우리를 막 휘저을 때 우리는 휘청휘청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걸음걸음을 걸어가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그 문맥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고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의 성공의 때, 나의 연애의 때, 여러분 이러한 때는 그냥 목욕탕 가서 때 밀 때 다 벗겨버려야 돼요. 이 때는 그냥 그때 같은 때죠.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그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긴밀하고 생생한 들음과 만남과 대화, 그리고 주님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질문과 주님의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대답,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깊고 인격적인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접촉, 그것이 나의 시선을 형성하고 우리의 손발을 주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의 삶인지 몰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의 이름이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절 중간 언젠진 정확히 몰라요. 중간 즈음에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만한 그 즈음에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명절의 때에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요즘 유대인들이라고 총칭해서 이렇게 통칭으로 말하는데, 유대인들,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근데 거대한 세력, 그러니까 그 세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더 불완전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고 통칭했던 그 힘 있는 권력자들과 건세자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였죠.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잘못될 수 있는,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초막절 분위기 무르익을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갑자기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 이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사뭇 놀랍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핵심 메시지를 집중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면은 그 사람의 그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에 집중했다고요? 지가 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존재감입니다. 내 존재감. 여러분, 내 존재감이 중요할 때 우린 이렇게 반응하죠. 내 존재감의 중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말의 핵심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 못했으면은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지? 저 말의 의미는 뭐지? 그냥 내 존재감의 중심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데, 내 존재감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지가 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런 거창한 말을 하지? 어디서 배웠는데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감의 잘하네? 내가 인정할 만한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들은 이제 그 인간들, 유대인들은 그 존재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난 지금까지 말했던 것, 내 가르침, 그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행동을 내가 한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의 존재,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의 전통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그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과 생생하고 역동적인 관계가 오늘의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를 작동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생한 역동적인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겠죠. 하나님의 때의 자리,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가 되어야겠죠. 이제는 더 이상 말과 행동만 번지르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데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을 쓴 분이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여자 동성애자입니다. 이름이 로자리아 버터필드. 로자리아 버터필드. 뜻밖의 회심.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증한 책인데 이 책에서 저의 마음을 딱 계속 울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글귀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심시키셨다면 이제는 여자를 바라볼 때 이제 여자에게 이성적인 감정이 들면 안 되고 여자를 바라볼 때에 그냥 무덤덤한 감정, 그냥 친구 이상의 감정이 들면 안 되고, 반대로 남자를 바라볼 때는 엄청난 사랑의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 애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회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안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하니까, 내가 남자를 만나기로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본 것던가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내가 결혼하겠다, 내가 남자를 만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아니에요?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죠.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 개인적 형편. 근데 이 믿음이 왜 작동하지 않냐면 계속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의심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성, 나의 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형편, 개인적 형편, 육체적 형편, 현실적 형편, 내 모든 경험과 전제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리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거기에다 우리의 믿음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진리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날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 계속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단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자기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는 율법을 1.1획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너희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너희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포장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서 너희의 뜻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너희의 목적은 잘못되었다. 너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게 와닿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내가 이 시험을 하고 준비하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전 충분히 만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이 직장에 못 가도 나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지. 만약 이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제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큰 목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는 것, 그리고 저에게 적용한다면 인정받는 목회. 야, 문 목사는 다르다, 문 목사는 탁월하다,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무릎 꿇고 진실되게 질문하고 여러분 사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과 교제하면, 저 사람과 내가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그럼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러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저 사람과 관계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놓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고 이득을 취하고 막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요, 이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에 순종하며 내가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관계 가운데서 여전히 관계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냐? 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숨쉬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게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내 영광이냐,
아니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마음을 추구하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뉘어진다라고 18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에 비추어 보면은 그들은 거짓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전제,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전통, 자기들의 경험과 철학, 이런 것을 막 주장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이려 해요. 선한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죽이려 해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이런 사람 보면은 답이 없어요. 우겨요. 뻔한데 우겨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죽이려 하는데 죽이려 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죽이려 한대요.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여러분 말고 제 경험. 제가 저의 그 감정을 관찰해봤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지면은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의 마음에서 막 이렇게 작동하고 충만하게 되냐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다 느껴질 때 그걸 푸는 방법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시키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굴복할 수 있도록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풀어지기 위하여 정말 다양한 논리와 그리고 그러한 정의와 아주 지혜로움이 내 속에서 수많이 갑자기 막 작동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내가 배우지 못했던 논리와 그리고 똑똑함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내한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그것들이 막 갑자기 작동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억울함을 정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해도 아마 절대 안 지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휩쓸어가도 이들은 예수님께 절대 안 지려고 딴지를 걸고 꼬릿말을 달고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죠. 그들은 끝까지 안 지려고 했기 때문에 죽고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짜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진짜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죽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기 싫어요? 죽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들은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죠.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증거한 것뿐이에요. 근데 참담한 것으로 보는 이유, 근데 기괴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아집과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거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중에서 다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린 악하니까 저 사람 죽이고 싶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근데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면은 여러분 돌이켜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자, 21절 24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죠? 너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구나. 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외모만 있구나. 외모만, 겉모습만 바라보는 너희의 기준만이 가득하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너희의 기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려고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만이 관계하는 그 깊고 생생한 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가 살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고 기이하게 본 이유는 뭐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의 전제 조건, 그들의 전통, 고집스러운 자존심일 뿐인 것입니다. 계속 그게 부딪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주 부탁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주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밥을 다 먹고 돌아와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밥 먹은 걸 다 치우고 이제야 종이 밥을 자기가 제 밥상 차려서 자기 먹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그게 당연하다. 그리고 종이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당연하다 하면서 종이 할 말이 있대요.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정상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종이 늘 한결같이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살았죠. 종이 그게 맞습니다 라고,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주인님, 오늘은 내가 더 열심히 일했고, 오늘은 내가 너무나 수고했고, 오늘은 내가 너무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 좀 고생했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인은 나쁜 놈이야, 주인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주인님, 오늘은 나부터 좀 밥 같이 나부터 좀 먹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인님 어차피 나중에 오실 거니까 나부터 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주인님 오시면 같이 즐기면 안 됩니까? 같이 내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인은 어제나 그저께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동일하시고 신실하실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한결같은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에는, 여러분, 주인을 향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전혀 약하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고 여전히 강력하고 뜨겁게 임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유일한 구원자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했던 존재감 의로움이 그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이용하여 나의 이익과 나의 추구함을 만족시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고백되어지고 그게 기억될 때에 여러분 순간 나의 모든 순간에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기 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하실 때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힘차게